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았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단순히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변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단순히 우리와 동행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또한 이 성령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변화를 막을 수 있는 금지할 법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억지로 그것을 막지도 못하고요, 혹은 내가 스스로 내 의지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위해 중보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난 이후부터 내 삶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실까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성령이 9가지 열매라고 알고 계시죠? 주일학교 때부터 열심히 외우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시작해서 절제로 끝나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 혹은 이것은 우리의 성품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성품의 열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주석학자들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크게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먼저 사랑, 희락, 화평은 우리의 내면에 관련된, 우리의 마음에 관련된 것이고, 또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것은 서로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 관련된 성품이고, 그리고 또한 충성, 온유, 절제, 이 마지막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행할 때에 드러나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행동이 영향을 주는 것, 우리 행위를 이끄는 것이라고 보통 이제 많은 설교가들이나 주도학자들이 이렇게 크게 세 부류로 나눠요. 근데 이것이 어떤 정당한 이유나 그런 것은 있는 것 아니고 편의상 그렇게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간단하게 이 9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입니다.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불려지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가페, 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은 9가지 열매에서 가장 먼저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열매의 겉을 감싸고 있는 것. 그래서 저것이 성령의 열매구나라고 알 수 있는 것은 그 겉이, 그 표면이 사랑으로 감싸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아마 어렸을 때 제가 배웠을 때만 해도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각 종교의 어떤 최고 덕목들을 이야기할 때 기독교 그러면은 사랑이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은 단순한 사랑, 즉 내가 누구를 그냥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기 희생적 사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가페,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사랑.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상대를 사랑하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보통
내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 연인끼리,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유, 고마워요. 나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아유, 너무 고마워요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물어보지요. 사랑해요. 그러면 왜 사랑해요? 내가 뭐가 좋아서, 어디가 좋아서 나를 사랑해요? 라고 물어요. 종종 이럴 때 답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의 사랑의 맹점이 있어요. 사람들의 사랑의 맹점.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받는 쪽에서 사랑의 이유를 찾아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지? 내가 예뻐서인가? 내가 돈이 많아서인가? 아니면 내가 착해서인가? 내가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서인가? 사랑의 이유를 찾고요. 그 사랑의 이유를 놓치지 않으려고 사랑받는 사람이 했습니다. 이뻐서 사랑한다 그러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이쁨을 간직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요. 막 열심히 운동도 하고 다이어트도 하고 심지어는 성형까지 하면서 그 사랑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헤이 토픽을 보니까는 이제 서로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자기를 아내를 별로 사랑하지 않더래요. 관심을 두지 않고 자꾸만 집안에 있는 고양이를 이렇게 좋아하더래요. 그래서 아내가 내 남편이 고양이상을 좋아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성형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무엇으로? 고양이 얼굴로. 그래서 몇 번을 성형을 했대요. 수십 번에서 얼굴이 완전히 그냥 고양이로 바뀌었고 망가졌지요.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이혼했대요. 사랑의 이유를 내가 찾으려고, 사랑받는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사랑받는 존재입니다가 아니에요. 나는 사랑하는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랑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며 사랑하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이유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은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어떤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니까 혈통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혼혈은 거부하고 부정하고 내어쫓습니다. 우리는 순수 혈통이 아브라함의 율법을 지킵니다. 왜? 율법 안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받지 못하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면 지렁이와 같은 존재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에게서는 그 이유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즉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사랑은요, 내가 저 사람이 저래서 사랑해가 아니라 내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귀함이 느껴지고 애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가페, 우리가 갖고 있는 성령의 열매인 사랑입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 중에서 희락이라 그럽니다. 헬라어로 카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것은 희락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의 행복과 관련이 있지요. 근데 기뻐하는 것, 성령의 열매가 기쁘니까 우리는 무조건 기뻐해야 돼. 슬퍼도 기뻐해야 돼. 마치 억지로 웃어야 되는 광대처럼 나는 슬프고 화가 나는데 겉은 막 웃어요. 막 기뻐해요. 아니면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저 실실 웃는 것처럼, 소위 바보가 웃는 것처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웃는 것, 우리는 희락을 보통 그렇게 이미지화합니다. 아니에요. 억지로 웃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기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이유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내 안에 있어요. 마치 이렇게 제가 예를 들면 약간 좀 세속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옷도 그냥 변변히 옷 입지 않고 그냥 좀 지저분하게 입고 가요. 식당에 들어가요. 사람들이 쳐다봅니다. 아유, 저 돈도 없는 거지 같은 사람. 근데 이 사람은 집에 가면은 방 하나에 그냥
현금이 다발로 쌓여 있고 통장에 뭐 수천억이 있는 통장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나의 겉모습을 보고 뭐 비웃어도 그 사람의 기분이 나쁠까요? 아닐 거예요. 하이, 그러니까 마음껏 비웃어라. 나는 너희들이 비웃을 만큼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든든한 사람이야. 나는 돈 많은, 나는 부자야. 아마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기쁨이라는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막 비웃고 다른 사람들이 너는 이런 데도 웃냐, 이런 데도 기뻐하냐 라고 이야기해도 내 안에 진짜 기쁨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걸 알려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너의 삶 가운데 선을 이루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 이것이 있으니 내가 좀 힘들어도 상황이 좀 어려워도 슬퍼할 이유가 없지요. 행복하지요. 왜? 하나님이 다 선을 이루실 거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두 번째 열매입니다. 기쁨, 희락. 세 번째 열매가 있어요. 화평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화평, 에이레네라고 하는 표현인데 이것은 그냥 평화 혹은 평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성령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평안은 간단하게 쉽게 표현하면 전쟁이 없는 상태, 즉 조용하고 고요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마음속에 여러 가지 전쟁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와 걱정 때문에 막 핵폭탄 터지고 막 이쪽에서 싸우고 저쪽에서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막 마음속에 총소리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인 이 화평은 내 안에 그런 것이 다 사라지는 것.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 화평은 관계 회복입니다. 내 모든 문제의 근원을 찾아가 보면 하나님과의 불화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과의 불화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모든 문제예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래서 내 안에 모든 갈등들이 사라져요. 평안해지는 것. 이게 바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화평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관계가 바로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헬라어로 마크로듀미아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는 것. 이 오래 참음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사랑, 희락, 화평도 다 마찬가지지만 오래 참음은 특별히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큰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변의 어떤 도발에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의 문제가 분노 조절 장애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무서워요. 그렇죠? 조금만 화가 나면은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마구 그 분노를 표출합니다. 심지어는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말을 건네기가 두려운 상황이 지금 우리의 사회예요. 오래 참으면 인내가 사라진 사회.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뭐라 그래요? 성령님께서 나를 오래 참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오래 참게. 그저 주변에 어떤 상황이나 박해나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견뎌내는 것. 초대교회 때는 이것이 진짜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마을 공동체에서 쫓겨나기도 하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전까지 다니던 직장에서 퇴출을 당하기도 했어요. 심지어는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초대교회 때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은 그 이웃 사람들이 그 집에 침입해서 도적질을 해가요. 그래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주시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며 오래 참는 겁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며 오래 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오래 참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래 참는 것이죠. 이 오래 참음 우리가 가져야 될, 또 우리가 하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품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다음에 자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비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헬라어로 불려지는데, 표현하게 우리가 요즘에 쓰는 단어로 표현하면 친절입니다. 친절, 자애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 친절함, 자비는 우리가 어디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냐면 예수님에게서 그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애로움이라는 것은 차별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관계에 어떤 구별이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선하게 대해주는 것, 이게 자비로움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그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대해 주셨던 것, 죄인을 향해서도 죄인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 제자들이 막 시끄럽다고 내어 쫓는 어린아이들을 가까이 오게 하셔서 친절하게 선하게 대해 주셨던 그 모습,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성령님께서요,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변화시켜 주시는 게 바로 이 자비를 우리에게 갖게 해주세요. 그전에는 차별을 가지고 상대방을 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회의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차별로서 친절하는 거예요. 종종 이렇게 몰래 카메라 같은, 뭐 웃는 카메라 같은 걸 이렇게 영상을 보면은 길을 가는 사람 중에 이제 도움을 청하는데, 할머니가 도움을 청할 때와 소위 말해서 예쁜 이성이 도움을 청할 때, 멋진 이성이 도움을 청할 때 반응이 다르죠. 친절함이 다르더라고요. 그저 그냥 할머니들이 도움을 청하면 그냥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이 도와주는데, 어떤 아름다운 이성이 도움을 청하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달려들어요. 친절함, 우리 안에 있는 차별이에요.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강아지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모든 강아지를 다 좋아하고 다 친절히 대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종만 좋아해요. 나에게 다가오는,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강아지만 좋아합니다. 으르렁거리는 강아지는 싫어해요. 차별이에요. 선의 기준도 마찬가지지요.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차별을 가지고 친절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그 차별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비로움처럼, 자애로움처럼 그 차별이 사라져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차별 없이 친절을 베푸는 것, 내 힘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요. 내 눈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맺혀지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성품의 열매가 있는데, 바로 양선입니다. 헬라어로 아가도슈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양선 흔히 쓰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자비와 거의 동의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그래서 선함이라고 하는 건데, 이 양선은 의미가 자비의 친절함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양선은 선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을 내가 적극적으로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셨어요. 이게 자비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직접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찾아가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시고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직접 사마리아 여인,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이게 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부러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 성령님께서 나에게 열매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냥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선하게 되고 친절하게 대하고,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선을 추구하게 하는 거예요. 선을 쫓아가게 나를 열심히 나아가게 하는 것. 이런 겁니다. 지금 미얀마에서는 군부 쿠데타로 말미암아 지금 미얀마 지금 정부가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막 어려워요. 힘들어요. 군부에서 뉴스를 들으면은 무자비하게 민간인들을
총살하기도 하고 학살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곳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심지어는 구호 물품을 보내고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모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양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선.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성령의 열매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그 다음에는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 그러면 뭐가 생각납니까? 군대에서 경례하는 것, 충성.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조국을 위해 충성하는 것,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충성이라고 해석되는 것보다 믿음이라고 해석하는 게 훨씬 더 우리에게 친근합니다. 신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하나님이 변치 아니하시는 것, 한번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꼭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이 충성입니다. 신실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변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한번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시면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시면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신실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흔들리고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고 신실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신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한번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내가 한번 그 사람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주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인간들은요,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보면 알잖아요. 신실한 분들이 거의 없지요. 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으로 인해서 저리 갔다가 이리 갔다가 합니다.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는데 재밌는 것은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이 옳은 겁니다 라고 해서 법안을 발의하다가도 표가 깎여요 라고 그러면 잽싸게 법안을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법대로 뒤죽박죽인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 살아가기 참 힘들어요. 이해하려고 그러면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들. 사람들은 서로 신뢰하지 못하죠. 믿지를 못해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뭐라고요? 신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실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신실하지 못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이 나를 신실하게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 안에서. 8번째, 온유라고 하는 건데요. 헬라어로 파라위테스라고 합니다. 온유. 이것은 상냥함, 부드러움이라고 하는 건데 타인을 향한 배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웃을 향한 배려. 거만하고 자기의 주정적인 마음의 반대. 이 온유함을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긴 갈멜산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선지자.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인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불을 내리다가 당시의 여왕이었던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소리에 금방 쫄아서 막 도망을 갑니다. 광야로 막 도망을 가요. 홀로 도망가서 조그마한 로뎀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 로뎀 나무는 잎이 무성한 나무가 아니에요. 그냥 가지만 있는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나무 아래에서 지쳐서 쓰러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나를 차라리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반항하지요. 죽겠다고, 죽여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져 잠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온유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온유가. 자고 있는 엘리야, 지쳐 쓰러져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천사가 엘리야야, 엘리야야 일어나라.
예배 시간에 자고 있어요. 꼬박꼬박 졸고 있어요. 졸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툭툭 치죠. 졸지 말라고. 딱 일어나요. 천사가 그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툭툭 칠 거예요. 보통면.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이해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소리쳤던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면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세요. 어루만져 주시면서 엘리야야 일어나서 먹어라. 그래서 먹을 것을 갖다 주세요. 그리고 먹고 엘리야가 또 잠듭니다. 천사가 또 와요. 이번에는 야 너 그만큼 먹였는데 일어나야지. 아니요. 또 어루만져 주세요. 이 어루만져 주심 하나님의 온유함입니다. 이 온유함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그 온유함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요. 그 온유함을 받은 자가 우리 이웃을 향해서 그렇게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부드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 옆에 있으면은요, 왠지 모르게 편안해져요. 나를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면 온유함이 바로 그겁니다. 편안해지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니까. 근데 우리의 성품이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저 사람 옆에 가면 아파, 따가워, 저 사람 무서워가 아니라 좋아.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마음이 별로 싫지가 않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유함을 가진 자가 바른 권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9번째 마지막의 열매인데요,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절제, 엥크라테이아라고 헬라어로 이렇게 읽혀진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욕망을 제어하는 것, 육체의 일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해요. 근데 헬라어의 수사학 중에서 재미있는 게 이제 어떤 차례대로 이렇게 놓게 되면은요, 중요한 것을 어디다 놓느냐, 가장 첫 번째에 놓는데요. 그 사랑이죠. 성령 열매 중에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을 어디에 놓느냐, 맨 끝에 놓는데요. 그래서 사랑, 절제,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그 가운데 뭐 희락이니 화평이니 오래 참음이니 자비니 충성이니 온유니 뭐 그런 거 잘 몰라요. 근데 내 마음에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데 나를 변화시켜 주신 가장 좋은 모습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모습이고, 그 사랑 가운데 또한 절제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욕망을 제어하는 것.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에 앞서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하십니다. 여러분, 금식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식이 다 끝나고 나면은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먹는 거.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요, 금식 다 마치고 나면은, 금식 끝날 때가 되면 생각나는 게, 내가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해야지, 내가 누구를 만나서 뭐를 해야지, 뭐 선한 일을 해야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아니요. 그렇죠? 금식 끝날 때가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 먹지? 뭐부터 내 몸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흥분시키고 내 몸을 좀 다스리지? 죽을 먹어야 되나? 뭐 먹어야 되나? 막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육신이라서 아마 40일 금식 끝날 때쯤 되면 아마 먹을 것이 잔뜩 생각날 거예요. 나섰을 거예요. 그때 유혹이 옵니다. 사탄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배고프지? 너 능력 있잖아. 이 돌들을 변해서 떡 만들어 봐라. 그래서 먹어. 배고프잖아. 여러분, 사람이요, 절제하지 못할 때가 언제냐 하면은 스스로는 절제하는데 옆에서 유혹할 때 절제하지 못해요. 가장 유혹하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괜찮아. 나 이제 살 빼야지. 살 빼, 다이어트 해야지 하고 하는데 옆에서 괜찮아. 지금도 좋은데 그 말 한마디에 무너져요. 절제가 그런 거예요. 주변에 유혹이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 사탄이 와서, 사탄이 뿔 달려서 왔을 거예요? 아니에요. 부드럽게 왔을 거예요. 배고프지? 다른 건 없고, 너 능력인데 돌들 떡으로 변하게 해봐. 그리고 먹고
너 그 능력 보이면 지금 배고파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추앙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근데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모습이 바로 절제입니다. 시험치 말라고. 시험치 말라고.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중요한 것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시험을 물리치시지요. 이게 절제예요. 근데 절제는 어떻게 하면 이 절제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냥 우리의 모든 욕망을 막 제어시키면서 막 식욕도 억제시키고 뭐 잠자는 것도 우리 1차원적인 욕구를 원초적 본능들을 막 억제시키면서 우리를 절제시킬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무식한 방법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방법은요. 절제의 방법은 우리에게 목적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목표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유럽에서는요. 유로 2020이라고 해서 축구 대회가 한창 열리고 있다고 합니다. 국가별 축구 대회가 있는데 유로 2020 때 그러면 이제 나라 대표들이 축구 대표들이 와서 인터뷰를 해요. 근데 얼마 전에 뉴스에서 화제가 된 인터뷰 하나가 있습니다. 포르투갈인가요? 축구 대표인 호날두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축구 선수죠. 이 축구 선수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 그 스폰이었던 콜라가 있었는데 콜라를 다 치웠어요. 카메라 밖으로 다 내어 밖으로 배치시키고 물을 갖고 물 마시라고 콜라 대신에. 그래서 이 영상이 화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래갖고 뭐 그 콜라 회사 주식이 하루 사이에 4조가 없어졌대요.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근데 그 호날두가 이렇게 콜라를 치우고 물 마시라고 했던 이유가 있대요. 자기 체력 때문에, 몸 건강 때문에. 나이가 축구 선수로서는 아주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축구 선수로서 아니 대표적인 축구 선수로서 그 실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몸 관리랍니다. 그래서 호날두의 몸 관리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무시무시하대요. 안 좋은 거 절대 안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스스로의 절제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 지금의 현 몸 상태를 유지해서 온전히 살 수 있는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목적이 있으면 사람이 절제가 가능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우리에게 목적을 갖게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스스로 절제하게 돼요. 즉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무식하게 막 막으시는 거 아니에요? 어떤 유혹이 다가오면 성령님께서 다른 모습을 보여줘요. 주호야, 너 그런 사람 아니잖아. 너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너 이런 모습 가져야 되잖아 라고 보여주세요. 그럼 거기에 따라가면 돼요.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습으로 나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절제하게 될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자, 여러분 제가 9가지의 열매들 이렇게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이 성품의 열매를 나는 얼마나 맺고 있습니까? 뭐가 부족하다고 느껴지세요? 뭐가 없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근데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이 열매를 맺도록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죽이고 옛 성품을 내가 부정하고 내가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품대로 내가 순종하며 거기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 쉬지 않을